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히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좀 많은 편인데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낫지 못한다, 그런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각인을 바꿔주면 된다. 각인을 바꿀 수 없고 계속 다른 걸로 각인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낫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갈수록 더 심해지죠. 어떻게 각인을 바꿀 수 있느냐? 보좌의 축복, 절대 축복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못된 각인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완전히 틀린 걸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먹어도 된다,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른 걸 각인시켰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걸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 옷을 벗고 쇠고랑을 차고 메어놨지만 제어를 할 수 없을 만큼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죠.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들린 거죠. 알고 보니까 수천 마리의 이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는데,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마세요. 그 거라사인 지방, 그 지방에 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을까요? 그 지방에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 지역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고 모르고 성장하고 모르고 자라고 있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속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많은 틀린 각인들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네피림, 접신, 귀신이 들리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사단에게 잡혔느냐? 전도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단 한 명도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믿은 거죠.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틀린 각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채로 태어나서 알지 못하고 다른 걸로 계속 각인을 하다가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치 거라사인 지방의 그 사람처럼 어느 날 우울증이, 불면증이 공황증으로, 조현증으로, 귀신 들림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중독으로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단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표가 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 사람들 뒤를 조사해 보면은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역적인 사실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저희 집도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 귀신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머니 쪽으로는 계속 질병으로, 아버지 쪽으로는 계속 경제 문제로, 경제 문제인 줄 알았고 질병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제게 각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각인됐다는 거. 그게 전부 상처예요. 상처. 그 학교에서 가장 가난해서 어려워서 등록금 못 낸 애가 접니다. 교무실로 방송 나와요. 누구누구 교무실로 와. 그럼 가야 돼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저희 동네에서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서 주는 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고 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목사님께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목사님이 오시면 위로금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래야 되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운명의 끈에
완전히 묶여 있던 거예요. 예, 참 괴로움이죠. 근데 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 그거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이 생각과 마음의 고통이라면, 생각과 마음의. 특히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치고 밀려 들어오는 이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예. 비관적이었다는 말은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했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스러울까? 왜 행복이 없을까?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질문한 내용이에요. 아무도 제게 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진짜 능으로, 어떤 실력으로 제가 이걸 알아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고백이 된 거예요. 인정.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과학도, 의학도, 경제도 다 발달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싶었잖아요. 그 예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자기가 가장 알고 싶었던 거에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또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얻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제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아야만 이 틀린 각인이 바뀝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아버지로 함께 계신다.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인생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이 축복이 회복될 때 각인이 바뀌잖아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불신자가 평생 불교를 섬기던 불교 신자였던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어서 뭐가 보이고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이고 이랬던 분이 복음을 현장에서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어요. 그 영접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학습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접 이렇게 하는 거야. 불신자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영접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불신자를 만날 때 영접기도 할 때 그건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빛이 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사람 일평생 어떤 문제 실패 사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사건이 오늘 완전히 성취되는 시간이다.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사주팔자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까?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먼 지역에서 매주 예배하러 옵니다. 일부 예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2부 예배까지 너무 기쁘고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모신 날까지 끝까지 절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식잖아요. 초신자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절대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나와 함께 하시며 시대 살릴 축복을 나를 통해 행하고 계신 사실을 계속 보면요 날마다 새롭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축복, 이 절대 축복 받아야지요. 있다가 없어질 축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은 완전한 복이고 절대 축복이에요. 있다가 없고 많다가 적어지고 적어졌다 많아지고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은 절대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찬양전도도 해보고 많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축복,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속에 멀리 있는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외인, 밖의 사람이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대 축복을 알고 나니까 각인이 바뀌고, 어떻게 바뀝니까? 습관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렇죠?
불신자를 볼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긍휼이 없어요. 불신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자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창녀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세리니까 죄인이고,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절대 축복. 30년 전에 정말 완전히 무너졌던 내 인생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 이 절대 축복을 찾아 누리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구나. 어제도 한 지역에 어제 처음 지교회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11분이 모였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신자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눠 드렸어요. 우리는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사가 오니까 메시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하지 말자. 나는 지금부터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계속 못 옵니다. 계속 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향해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 오늘 오전에 또 탁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께. 함께 살던 이웃인데 이사를 갔다가 몇 년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오셨대요. 그러면서 복음 듣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만 나도 전에 교회를 몇 번 다녔었는데 정말 교회 다니고 싶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말했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매주 만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을 향한 절대망대. 제가 처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만난 그 불신자 아직도 기억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려고 항상 이 주머니에 약을 넣어놓고 사시던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법대 졸업생이에요. 법대 졸업하고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나락의 길로 떨어져서, 그죠? 지금 노숙자 비슷하게. 그분하고 제가 정확하게 한 2달 반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 집에 제가 갔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상처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부인이 바꾸겠습니까? 자식이 바꾸겠습니까? 부모님이 바꿀 수 있습니까? 친구가 바꾸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바꾸겠습니까? 선생님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각인되는 그 틀린 걸 어떻게 바꿔내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군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어떤 축복인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기도라는 게 뭔지, 그분이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니까 바카스병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바카스 마시는 척 하면서 계속 마셔요. 식사도 안 해요. 피토하면서 마셔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세우고 준비하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과 그 지역에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를 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분명히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로 갈등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견인해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파수꾼으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2,000군데에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수도권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모습이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원죄, 죄와 허물, 원죄, 자범죄, 이게 지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 문제, 그건 두 번째입니다. 경제 문제, 그건 두 번째예요. 진짜 문제는 원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이거 진짜 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지 알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진짜 기도를 한다니까요. 저는 복음도 정확하게 몰랐을 텐데 교회 가자마자 철학 기도를 교회 가자마자 한 2개월인가 지났는데 철학 기도를 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신 거겠죠. 얼마나 사나운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동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몇 명의 성도가 붙잡고 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역사 일어나더라니까. 귀신이 떠나갔나 봐요.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은 실제로 저렇게 인간에 고통을 주구나. 공중권세. 그래서 통치자, 권세 있는 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사단이 움직이는 네 가지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시공간을 초월하고 후대까지 전달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영적 문제를 세계화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후대들은 전 세계의 유랑민이 됩니다. 이걸 알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결국은 로마 재앙이 세계 재앙이 됩니다. 세상이 유토피아입니까? 갈수록 좋아질 겁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납니다. 종말이 옵니다. 이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아이고, 영화도 봐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절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이방인들이 소중히 보이고, 이방인이 소중히 보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보여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하나님은 그 외에 모든 것을 싹 정리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한 하나님의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